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아니요, 5절부터 10절이죠.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주에 거하신 성령이 11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되기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부모함을 공전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물지어다. 너희 손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좀 전에 보니까 우리 엔젤라 백성도님 드디어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만나면 기쁜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도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가깝게 있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또 멀리 두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외감과 패배의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기가 편해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가까이에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둘째, 교만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입니다. 본문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만큼 불과 같은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도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내 곁에서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믿어지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남은 것이 믿어지면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것이 믿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믿어지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은 곧 능력입니다. NIV 성경에는 파워라는 단어를 썼어요. 힘, 능력입니다. 능력을 두나미스라 하는데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충격 주는 파워, 큰 힘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성령의 그 엄청난 충격적인 능력으로 파워,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련과 역경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 그 권능으로 충만할 때 나타내게 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Be filled with Holy Power Spirit.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통치와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본문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 했고 7절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으로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파워, 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계십니다. 그러하면 우리 성도들의 편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성령의 그 권능,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영적 부흥이 있고 교회의 성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놀랍도록 엄청나도록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주어지는 것 성령이라 했고 그 다음은 큰 은혜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NIV에는 more grace라고 적혀 있어요. more grace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라 하였는데 무엇이 더욱 큰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더욱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 more grace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6절 마지막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겸손하여서 더욱 큰 은혜, more grace를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이다. 여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더욱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coming down from the heavenly Father. 저 위에 계신 천상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더욱 큰 은혜, 곧 큰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 좋은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바로 교만함입니다. 6절 중반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라 했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더욱 그 큰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사람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확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 교만한 표정, 교만한 입술, 교만한 그 행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면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함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멘은 곧 능력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Yes, yes I am, yes I can. 말씀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고백할 적에 영이 되살아납니다. 깨워집니다. 10년을 교회를 와도 입술이 닫혀있는 그 사람은 내년에도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러나 1년을 와도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능력으로 역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애쓰는 신앙입니다. 아멘 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애쓰는 그 사람에게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애쓰는 자에게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간섭하심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내가 애를 쓰는 것,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아멘, 아멘, 애를 쓸 때에 모두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적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구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은 하나님과 직통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힘쓰며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높임을 주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붙더라도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낮추면 누가 높여준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높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를 높이리라. 내가 주 앞에서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자식인 나를, 여러분을 높여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높임을 받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영화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내가 겸손하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특권입니다. 왜? 겸손의 반대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신다 했어요. 겸손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앞 코너하우스의 last name이 웰컴입니다. 제임스 웰컴. 저는 I welcome you. 그렇게 장난치고 제 동네 친구가 한 25년 살았더니 많이 있습니다. 가끔가 아침도 식사하고 그 사람들은 커피 한 잔하고 20불 팁을 넣습니다. 제가 많이 배워요. 저는 15%, 요즘은 조금 사정이 좋아져서 20%도 과감하게 놓습니다. 그들은 커피 한 잔 3불 95전, 커피가 너무 비싸. 저는 맥도날드 커피 좋아합니다. 1불 7전입니다. large coffee with app. 맥도날드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20불을 놔요. 이것이 또한 청지기의 사상이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바다 건너 들어와서 이 미제 대륙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인디안들을 다 불러다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청교도 시작이 바로 식사 같이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20불 팁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평생 트럭 운전하신 대형 트럭 잘 삽니다. 밥 먹고 1불 내지 마십시오. 비와서 5불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심지어는 웨이트레스한테 20불을 팁을 넣는데 과거에 두 랩돈 작은 억수, 그렇다고 작은 악수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자꾸 다른 방향 얘기를 해서 또 돌아와서 또 시험 받는 사람이 있을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스트 말한 김에 한마디 더. 코스트 오브 리빙 아십니까? Every year we have cost of living. 올해는 2.5% increase. 지난번 코로나 시절에는 7%까지 올려줬습니다. 연금, 펜션, 소셜 시큐리티 2.5% 올라서 매달 받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또 얼마 될지 모르죠. 그러면 팁도 헌금도 2.5%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10%예요. 그만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 생각, 표정, 그 입술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을 버리면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만을 버리면 겸손하면 더욱 큰 은혜, more grace, 더 큰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지금 반을 넘겼어요. 제가 딴소리를 많이 했어요. 순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본문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전 성경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신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했어요. NIV 성경은 submit yourself to God, 하나님께 너를 바쳐라 했습니다. 여기 순종, 복종, 대적, 순복 다 군대 용어입니다. 순복은 포로가 무조건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 항복할지어다. 그런데 오늘날 순복의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리로 받지 않습니다. 성령 무덕합니다. 그야말로 단역을 일삼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 어긋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순종하셨어요.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에 들은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기본윤리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 무조건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특히 아브라함과 노아는 그 순종이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항복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영상 보시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즉 너희를,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 인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모세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구약시대에 말씀을 선포한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구약의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훈련받은 제자들, 그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키고 전했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인도하는 자입니까? 누가 주께로 인도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지,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때 그 사람들, 선지자들, 오늘날 목사들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7절 후반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왜 대적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저기 있네요.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마귀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적질합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적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말씀에. 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주랭랑치는 것. 쏜살같이 도망가요.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또 옵니다. 또 오면 어떻게 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피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단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영물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려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파워, 권능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가는 그 도적,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를 두면 그 성령의 엄청난 능력에 차질이 있는 겁니다. 오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마귀 종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저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국을 철수하라고 떠들어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자신들의 적과 통일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미국의 이 막강한 군사력을 이길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미군들 철수하라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놈의 마귀는 우리 보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고 계속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도둑질만 당하고 사는 겁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오늘 보면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 했어요. 그 옛날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구동에서 손 씻는 거, 죄를 씻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손 씻지 않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과 악수하려고요. 나의 그 죄 씻어내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은 정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가도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에요. 두 마음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천사와 마귀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 아니면 마귀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했어요. 중간 것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없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한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성결하지 못한 마음은 더러운 마음으로 두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게, 즉 두 마음을 품게 하려고 온갖 속임수를 다 씁니다.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놈의 마귀는 우리 마음을 왔다 갔다 혼란시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성결을 하지 않으면, 손을 씻지 않으면, 내 죄를 씻어내지 아니하면 혼돈 속에서 사는 겁니다. 다음 주는 골프나 쳐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단이 애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정말로 예수 믿고 살겠다고 애를 쓰는 겁니다. earn it하는 거. 제가 아들한테 earn. Don't you ever think about getting it free. You must earn it.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교회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교통사고 없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무장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페이지가 있는데 시간이 됐습니다. 이만하면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영적 부흥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며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내가 깨끗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애쓰게 싸우니 주님 믿음 부으시고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사모하며 사모하는 그 영으로 넘치어서 세상에서 마귀한테 속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